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유일한 뜻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뭐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제 천국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원하시는 장소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이제 준비하게 하시죠. 구원 받게 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위하여 살게 하죠. 이게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찢어진 살과 이곳은 피가 가득해야 해요. 이곳은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MBC예요. SBS인가? 물은 생명입니다. 캠페인을 MBC인가 SBS에서 그 캠페인을 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하죠. 코로나가 이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감당할 수 없는 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천국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죠.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욕심이라는 놈이 잉태가 되고 일을 하여 죄를 낳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는 심판, 사망을 받게 한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매우 몹시 중요해요. 이것을 못 지킨 걸 회개하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언제까지 회개해야 말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 부모 공경, 올해도 부모 공경, 내년도 부모 공경, 이 말씀에 불순종된 걸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욕심이 일을 해요. 욕심이 일을 하여 불순종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게 죄입니다. 이 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놈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어서 빨리 돌이키자. 근데 이미 죄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죄. 돌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매여 있다 그래요. 매여 있다. 그런데 그 매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해라. 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의 이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인하여 예수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너를 위한 피 흘림이 아니다. 이 예수는 나를 향한 충성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게 아니고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려신 겁니다. 그 피 흘리신 것을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내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의 흘리신 피로 확증하신 겁니다.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사랑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분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 내 손에 피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증하신 예수의 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가 아니라 시련 속에 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 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다시요.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매이는 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 자유는 두 가지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은 있어요. 괴롭죠. 그런데 아무리 괴로워도 이 예수의 피는 나를 구원하셨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하면 자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의 흘리신 피를 만홀히 여긴 죄값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값을 너에게서 되찾겠다는 거예요. 피값을 너에게서 되찾겠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 새끼랑 못 살겠어.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네가 책임져라. 이 책임지는 방법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책임짓는 자세가 아니에요. 회피하는 자세죠. 회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회피하는 거냐, 끝까지 책임을 짓는데 질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줘. 왜? 영원한 영생을 위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까닭은 우리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 신양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흘리신 피 흘리신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묶어놓는 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 내 생각은 여전히 나를 기억해요. 그러나 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 생각, 지난날의 죄, 욕심이 잉태한 죄값의 결과로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가 피 흘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죠. 이제 나는 그냥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의지,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 고난과 고통과 근심 중에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시련 중에 예수 피 보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상황 보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피 보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상황 보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 밖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내 생명이 있지 않다.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내 시선을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여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내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예수 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피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는 그냥 우리 구원이나 하고 영생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그 뜻을 위해 나도 일을 한다 이게. 그런데 이분이 피를 흘려놓고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 영원한 영생을 방해해요.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통, 고난, 시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피를 보고 고난을 넘기고 고통을 넘기고 시련을 넘기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일을 보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기진할까 두렵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사흘 밤낮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거 굶어도 좋아, 죽어도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진한 걸 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걸 본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이들이 기진하다, 쓰러진다. 아주 그냥 탈진해가지고 엎드러져서 이제 더 이상 영생이구나 말이고 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내가 그것이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안 되고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두려우면 안 돼요. 시련 속에 우리가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가 나를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가 있는 증거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인데, 이 시련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두려우면 어떡해요? 내가 두려우면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가 두려우면 어떡해요? 여러분, 시련을 보고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두려운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당하는 시련 아닙니다. 몸 아파서 당하는 시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느끼는 분량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옥의 심판의 고난이요 고통의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몸 아파서 드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어떡하지? 돈 없어서 괴로운 거 아닙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 등허리에 지옥불 떨어진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을 분량만큼 두려운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건 예수 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 고난을 누가 이길 수 있겠으며 그 고난을 왜 갖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요, 진짜 희까난 놈이 있어요. 용돈을 5,000원을 줬잖아요. 그럼 대부분 애들은 그냥 그걸 쓰는데, 이놈들이 이게 목사님이 주신 돈이라고 이걸 쓰도 않아. 목사님이 주신 돈이라고 쓰지도 않고 이거를 성경책 앞에다 빳빳하게 놨다가 결국은 잃어버리지만 그걸 내가 그걸 보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가 이게 우상이 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줬다고, 그것도 이 용돈을 5,000원이나 줬다고 노래 한 번 했는데 용돈 줬다고 말해요. 이거를 막 기념하고 또 기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을 주었어요. 그 고난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놓고 또 고난을 퇴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헛갈려요. 달라는 겨 말라는 겨 이놈의 새끼들이. 적어도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면 일목요연해야 돼요. 요럴 땐 요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귀에 붙여서 귀걸이면 코에 붙여도 귀걸이여야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미친놈이지. 귀걸이를 코에 걸어도 코걸이가 아니라 귀걸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귀걸이를 코에다 걸은 놈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다면 적어도 일목요연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갈라는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고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요만큼이냐고. 나는 그런 믿음 못 갖겠네. 내가 진짜 내 홍도동 가서 밥 한 사람 더 달라고는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난 그거는 못 하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침내 이걸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영생이라는 뜻이 이루어져 가지만, 이 불의가 드러나면 영생도 끝인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완전함이 잉태를 해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해.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죄라 합디다.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망, 심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시련을 주겠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두려움으로,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의 종류, 숫자만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여기서 온다고요. 전부 다. 여러분, 죄값을 가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시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예수, 하나님을 향한 충성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 피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 나를 그 메인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나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고난 중에 예수 피 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예수 피 보라는 거예요. 시련 중에 예수 피 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아닌 그 피만 바라볼 수 있다면, 약속을 믿고 피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현저히 욕보이는 거다. 현저히 욕보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하나님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인다. 현저히 욕해야 한다. 현저히 욕. 이건 다시 우리를 회개하게 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피를 무시하고서는 이 피를 누가? 성령이 증거한다 이거지. 자, 다시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제까지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손 얹어야지 하나님, 이 즐거운 고난이 더 커지게 해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시되, 아니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60배 100배가 되게 도와주. 왜 다리만 잘랐습니까 하나님? 이종 사촌의 팔촌의 남편 자식의 태어날 손주의 그 손주까지 팔다리가 다 잘려서 나오는 고난을 주시사 이게 기쁨이 100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멘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믿었다서 빨리 아멘 해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겠나. 신앙은 일목요연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걸고 귀걸이 만들고 코에 걸어 코걸이 만들지 말고, 귀걸이는 귀걸이지, 귀걸이를 코에 걸었다고 코걸이가 됩니까? 귀걸이는 귀걸이지. 어떤 게 잘못이요? 귀걸이를 코에다 건 그 놈이 잘못된 놈이지. 고난은 죄로부터 오지. 그 죄로부터 온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거기다 갖다 붙인 그놈이 잘못된 거지. 그것이 이 전 세계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아이고 나 환장할 노릇이지. 그럼 왜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왜 줬어요? 예수 피로 약속 왜 세웠습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고난 중에 빠져있다 그냥 지옥 가요. 고난이 해결되는 게 생명인 줄 알아요. 즉 돈 문제가 돈이 해결하는 줄 알아요. 가난한 문제가 돈만 생기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게 고난이 돈 문제로 왔어요. 예수 피를 보라고요. 이 피의 약속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 감사로 넘어가게 해달라. 응? 믿음으로 넘어가게 해달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일목요연해야 된다. 어떤 때는 성령 회방이 이런 거였다가, 어떤 때는 이런 거였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땅 사는 거였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였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지키는 게 또 믿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11조 하는 게 뜻이었다가, 어떤 건 또 안 하는 게 뜻이었다가, 어떤 건 일찍 오는 게 뜻이고, 어떤 건 늦게 오는 게 또 뜻이고. 아이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니 전부 성경 다 뒤로 제껴놓고 귀에다 걸던 걸 코에다 걸고 코에다 걸던 거 사이즈만 맞으면 여기다 걸고 배꼽에다 끼고 어디다 끼고 별짓 다 난 여기다 끼는 놈도 봤어요. 여기다. 좀 일목요연하라고.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욕을 먹더라도 모든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건 조금 다른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잉태되는 욕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잉태된 욕심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요 죄가 나에게 주는 것이 고난이다. 즉 내가 뭔가 고난, 고통,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돈 없는 분량만큼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등허리에 지옥불 붙은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아무리 중대할지라도 예수의 흘리신 피의 약속 붙잡고 나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잔치집이라고 그래요. 잔치집. 신랑의 약속이 있는 잔치집. 잔치집. 언제 금식한답니까? 신랑 없을 때.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몰라. 이렇게 커튼에 가려져 있다고요. 이렇게 커튼에 가려져 있다가 그 누구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예 반갑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커튼에 가려져 있다가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보면 선 본 거지. 그리고서 증표를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표를 남겨놓고 자기네가 돌아올게 하고 간 다음에 처소를 예비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해. 부인을 위해서 채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마지막에 짓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왜냐하면 침대에서 방귀 끼면 안 되니까 가서 끼라고. 이제 그걸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집을 처소를 예비한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내가 갈게. 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게. 그 예수는 우리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예?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죠,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면 오는 거예요. 대략 이게 한 1년 걸린대야.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 증표를 내놓고 갔잖아요. 증표로 구운 양파. 내가 집사님 오늘 밤에 갔다가 수요일 날은 꼭 돌아올게. 꼭 기다리고 딴 교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불안해서 예천을 갈 수가 없어 지금. 저게 약해. 그러면 그래도 신랑을 기다리는데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할 때도 너 속았어. 이유봉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그 이빨 까는 사기꾼이더라. 아이고 뭐 이래 걔 죽었대. 별별 소문이 있어도 돌아온다고 했다고. 그것도 내 처소 예비하고 돌아온다고 했다고. 그걸 믿니? 믿는다고. 이분이 나한테 약속의 증표 주고 갔다고. 약속의 증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고 갔죠. 구운 양파. 구운 양파 주고 갔어요. 그럼 보고 싶고 의심스럽고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약속만 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약속을 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약속을 보는 거예요. 능멸함 속에 약속을 보는 거예요. 조롱당하는데 약속을 보는 거예요. 오직 그 피의 약속만 보는 거예요. 이분이 약속하고 가셨다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러 갔다고 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기 위하여 땅의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를 기업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여러분 지혜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고통과 고난을 주었을 때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멘. 잊어버리려고 하질 않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 처소 예비해주고 나를 위한 뭔가 예비해주고 온다고 했다고 약속했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조롱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몽룡이 선지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몽룡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그 깨진 명경 하나 이렇게 주고서는 춘향이도 대단하지. 엄마가 좀 출신 성분이 그렇긴 해요. 월매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몽룡이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춘향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몽룡이 보는 눈이 있었지. 딱 그래서 너 이거 돌아올게. 내가 암행어사 내가 대갖고 올게. 이 춘향이는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변사또한테 내가 이거 시청을 둘 수 없다고 자르라고 말이에요. 자르라고. 지금 이 춘향이가요, 뭘 견디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 중이요. 이거 살짝 갔다 와. 이거 살짝 갔다 와. 이거 살짝. 이거 알라나 이몽룡 이 새끼 이거 하긴 간지가 오래됐는데 어저께 왔다는 소문을 듣는데 어제 보니까 거지 같은 새끼가 아주 가 바로 욕심이 지금 잉태하는 중이요. 지금 이게 죄가 되면 그 다음날 암행어사 출도했을 때 변사또 모가지 날아가고 춘향이 모가지 날아가겠지. 심판이 심판. 자, 그런데 봐요. 지금 이 춘향이가 아니라고. 우리 서방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혹여나 내가 죽어지더라도, 혹여나 내가 죽어지더라도 서방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암행어사 허겁제를 한 후에 나의 무덤이라도 돌아와서 나를 기억해 줄 거라고 말이야. 얼마나 이 춘향이가, 내가 볼 때는 이 춘향이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지. 대단하죠. 즉 내가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내 죄가 나를 묶고 있는 만큼의 고난입니다. 지옥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심판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 붙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예수 피의 희생으로 약속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확고히 믿는 믿음을 이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춘향이가 모가지 갖다 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암행어사 출도에 왔더니 그냥 반이네. 어제 저녁 옥에 면회를 왔는데 그 거지인 줄 알았더니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예수님이 부지 중에 무릇 저 가난한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자, 나를 대접지 아니한 자, 저 가난한 자를 대접한 자, 나를 대접한 자. 여러분,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우리 한 번 넘어갔다. 우리 한 번 넘어갔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 이걸 부어야 되나? 어디다 부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내 죄가 일한 지옥의 심판의 불의 분량이라고 믿고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피를 기억하고 예수 피를 기념하고 피 흘려주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단 말이에요. 이젠 부어줄 때가 된 거예요. 부지 중에 여기 왔다 가셨다니까요. 부지 중에 살짝 와 계셨다고요. 살짝. 그때 우리가 주구장창 3년 동안 부지 중에 와 계신 줄로 믿고 예수 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흑날하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여러분, 그 음식은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 고난의 문제가 뭐예요? 돈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몇 푼만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 건강이 조금 없어요. 뭐 건강 해결하게 약 좀 조금만 좀,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 진급을 조금 해야 됩니다. 진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을 해요. 밑 상사들이 나를 쳐다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고난은 내 죄값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이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죄값이죠. 죄값.
그 범위란 말. 지옥을 향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분량만큼이 내 고난과 고통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도울 자를 붙이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돈 문제가 왔는데 믿음으로 지켜, 건강 문제가 왔는데 믿음으로 지켜, 삶의 문제가 왔는데 믿음으로 지켜내, 오히려 감사로 싸워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부지중에 보시고 뭔 생각하시겠습니까? 채워야 되겠구나, 얘 믿을만 하네. 그게 여러분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새연중앙교회 소원 예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봄신방하고 있는 거고, 쓰세요. 이따 4부 예배 때 쓰라고요. 쓰세요. 써요. 좀 써. 주신대잖아.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하나님 우리를 보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담임 목사 소리질러 싸가지고 그냥 왔을 뿐인데,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갖게 도와주십시오. 뭐 붙잡고? 저거 구운 감자요, 구운 양파, 약속 주고 갔잖아요. 얘가 이제 이거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보고. 약속을 그 약속이 유일한 약속이 예수 피 아닙니까? 고난 중에 예수 피 바라보세요. 고난 중에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금식 언제 합니까? 고난을 고난의 문제로 해결할 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쳤는데 내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피로 세우신 약속이 없어요. 피로 세운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할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금식 제목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띵가띵가 난리가 난 것 같으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생각한 대로 진급도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네가 잔치집 같이 이 잔치집에 신랑 예수 빠져봐라. 신랑 예수 빠져봐. 이제 이 잔치가 끝나는 날 전부 다 이 지옥으로 갈 텐데, 그때 네가 신랑을 뺏겼을 때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늦어요. 지금 살피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살피라고요. 영생의 소망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렸나? 질병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이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마음이 있는가? 그 피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질병이 주는 두려움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단 말이에요. 살핀다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난 중에 더 크게 갖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픈 게 아니라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기질투하는 사단 역사가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길 힘 허락해 주십시오. 부지중에 하나님이 내 믿음 보는 거예요. 줘야 되지 않겠냐? 줘야 되겠네요. 마음 감동해. 빨리 마음 감동해. 우봉아, 요런 거 달라고 그래요. 뭐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까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지중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산업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생각한 것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소원을 성도들에게 말해.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기록하게 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중에 왔다 가셨다니까요. 그분.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큰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 있는지, 그 고난과 고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향한 소망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둘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의 고린도 말씀 속에 네 속에 예수 없으면, 이게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난과 고통 중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의 약속으로 고난 중에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소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돈을 해결해 줘야지 왜 돈 문제가 있을 때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내 속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하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섭리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내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 고난과 고통, 지옥의 심판과 함께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금식 제목 찾으세요. 고난의 크기는 큰데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 고난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심판받고 저 영원한 곳에서는 지옥으로 심판받고, 고난 중에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온다고 예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지, 가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은 있는지, 근심 중에 11조 할 마음은 있는지, 어려움 중에 주일 성수할 마음은 있는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잡한 중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있는지, 대체가 불가능할 만큼 나의 영역, 충성의 영역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거라고는 예수 피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저는 예수 피로 세우신 약속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감사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내 속에 그 기억과 기념과 감사,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생기실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가 예비해 놓은 처소가 완성되면 그가 나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나를 끌고 갈 신랑에 대한 믿음도 없어. 신랑이 나에게 세운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어. 신랑과 함께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죽은 사람이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내 신랑에겐 관심도 없는 사람이죠. 변사또에게 수저를 잃어버릴 사람이죠. 수청들 사람이죠.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살피고 금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랑에 대한 기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랑이 나에게 세운 약속 예수 피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감사와 소망을 어떤 고통과 고난,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부 때는 확실히 살피라였어요. 2부 때는 여러분들 안에는 신랑 예수 계시죠? 신랑이 세운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감사, 여러분들 안에는 계시죠? 아멘, 아멘. 없으면 금식하세요. 정말 없으면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믿음 없으면 금식하세요. 어느 날부터 감사가 인색해져 11조가 밀리기 시작해. 금식하세요. 돈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 문제를 돈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사람, 신랑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신랑의 약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으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돌아오겠다고, 나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 주실 겁니다.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로 내가 흥이 나야 되고, 그 예수로 내가 일어서야 되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으로 천국에 가야 되고, 그 약속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의 삶 속에 가난을 덮고 질병을 덮고 근심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나타나야죠. 그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피가 고난 중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기억되고 기념되고 감사해야죠. 그래야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죠. 그래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죠. 그래야 신랑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랑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인정받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신랑 예수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신랑 예수 약속하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